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말씀을 전할 때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적 전투의 방법론은 기도와 간구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 전신갑주 시리즈 할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하게 하신 후에 전신갑주 시리즈를 한다고 해서 정말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바로 이 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서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 지금 서다라는 단어를 지금 두 번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서다가 쓰이는 그 시점이 달라요. 첫 번째 13절 말씀에서는 언제죠? 바로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즉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 영적 전투의 목적이 뭐예요? 영적 전투의 목적이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시작할 때도 서야 되고 모든 것을 마친 뒤에도 서야 될까요? 우리는 왜 서야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서는 행위가 단순히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가 멀쩡히 서 있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 보자면 지금 여기서 사용된 서서라는 단어, 이스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서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서는 행위가 아니라 전투를 행할 때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버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단단히 버티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또 언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대적자들 앞에서 설 때, 영적인 도전이 다가올 때 성경 계속해서 그 앞에 맞서는 그런 것을 서다라는 단어를 그럴 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찬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되게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미사여가 뭐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렇죠? 태풍이 몰아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태풍이 지금 이제 좀 올라오다가 이제 뭐 가을 장마 정선을 이뤘다고 하는데,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서 있으면 됩니까? 태풍을 맞이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뭘까요?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버티려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겠죠. 세상은 그래서 문제가 다가올 때, 파도가 다가올 때, 태풍이 다가올 때 서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칼바람 불어올 때 어떻게 하나? 가만히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칼바람이 막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영적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진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괴계 앞에서 세상은 납작 엎드리고 피하라고 우리한테 충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엎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나요? 서라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험과 계계와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적 전투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요, 바로 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갑주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갑주를 취할 때, 또 중세시대에 갑옷을 입을 때는요, 대부분 혼자서 스스로 갑옷을 입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종자들이 이렇게 갑옷을 입혀주죠. 왜? 그 갑옷의 무게가 상당했기 때문에 앉아있거나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게가 굉장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갑주를 온전히 입기 위해서는 서는 게 가장 먼저 급선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 로마 병사의 그 전신갑주에 지금 이것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서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서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흔들림 없이 서 있는다고 해서 전투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활도 쏴야 되고, 누군가는 창도 던져야 되고, 칼도 꺼내야 되고, 방패도 꺼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서 있으라는 것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는 무슨 날카로운 입술에 혀로 창을 던져라 이런 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는 하나 있는데 뭐예요? 말씀의 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서 있는 것 자체로 너희는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장면을 당시 로마군의 전투의 장면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당시에 로마 군단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진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거북이와 같이 앞에는 방패를 선 사람들이 사방을 막고, 그래서 화살이나 달려오는 사람들을 몸으로 버티는 역할을 하고요. 그 뒤에서 장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는 것이 당시의 로마 군단이 전쟁을 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당시의 전투는 어떤 전투죠? 사람하고 사람이 자 돌격 앞으로 하면 와 달려가서 쾅 부딪히는 전투잖아요. 그래서 로마군이 당시에 굉장히 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방진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은 누구고 전투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 같이 전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격하는 사람은 앞에서 방패와 여러 가지 몸으로 굳세게 버텨서 서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거고요. 뒤에서 공격하는 이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단의 공격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다면 누가 공격할까요? 전투도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앞에서 달려오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영적인 공격들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버티고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 전투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전략 세울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급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술로 할 필요가 없어요. 화살을 잘 쏠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걸 믿고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서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 있으려면요, 이제 힘을 써야 돼요. 힘을. 그렇죠? 그런데 힘을 쓰려면 가장 필요한 물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로마 병사가 전쟁을 나갈 때 허리띠를 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당시에 로마인들이 입던 이 옷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방직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꼬매는 기술, 아니면은 단추 기술이 발달되기 전이죠. 지금 이때가 기원 후 이렇게
서기 몇 년 안 됐을 때니까요. 100년 이내니까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토카라고 하는 이 옷을 즐겨 입었는데요. 토카는 어떤 거냐면 그냥 넓은 천을 그냥 목하고 팔만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입는 겁니다. 뒤집어 입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원피스 같은 거죠. 그러니 그냥 다니면 어떻게 돼요? 옷이 헐렁헐렁하겠죠. 만약에 저 옷을 허리띠를 안 메고 막 뛰면 어떻게 될까요? 막 옷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이 토카를 입은 남자들은 이렇게 허리띠를 매야만 옷이 벗겨지지 않고 또 남성의 부끄러운 부분을 치부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부분 저렇게 망토를 뒤에 이제 메고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자, 당시에 로마군 병정들의 일반적인 무장, 그러니까 기원 후 100년, 그러니까 서기 100년 정도의 고대 로마 군사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무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허리띠가 지금 앞에서 봤던 사진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가 어때요? 앞에서 봤던 허리띠보다 훨씬 두껍죠. 훨씬 두꺼워요. 훨씬 두껍고요. 또 앞에 이렇게 허리띠에 줄로 되어 있는 긴 끈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네, 바로 남자의 급소인 낭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과 더불어서 또 지금 이 그림에는 옆으로 이제 끈을 메고 이제 칼을 차고 있는데요. 이 허리띠에는 당시에 급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물병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다용도로 허리띠가 사용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오는 허리띠가 얇은데 이 허리띠가 두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힘을 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도 이번 올림픽 때 보셨나요? 역도 할 때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을 때려? 자꾸 이렇게 볼 막 때리고 막 등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때려? 그래. 기압을 넣는 거야. 근데 기압을 넣으면서 앞에 선수가 나갈 때 되게 중요한 장비 하나를 차는데 뭐죠? 그게 바로 허리 벨트죠. 허리 벨트를 매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거운 물건을 잘 들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벨트가 왜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거냐면 무거운 물건이 바깥에서 사람에게 작용을 하면은 인간의 몸이 찌그러진답니다. 압력 때문에. 예, 찌그러지는데 그 압력 때문에 찌그러지는데 들다가 어이쿠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대요. 허리가 나가고 그런 이유가 배의 압력이 안에서 찌그러지기 때문에 몸이 휘어져서 무거운 물건을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벨트로 배를 감싸면 그 복압이 더 단단해져서 무거운 물건 때문에 몸이 찌그러지는 걸 방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려면 헬스장에서도 이렇게 벨트 매죠. 들려면 두꺼운 벨트로 복압을 든든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에서 봤죠. 자, 방패를 들고 사람이 막 이만한 저 같은 등치의 사람이 막 부딪혀요 막. 자, 그러면 방패를 들고 있는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든든하게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두꺼운 벨트를 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벨트를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자, 허리띠를 뭘로 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 거센 영적 전투의 바람을 버티고 서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그래서 힌트를 줘요. 초성 퀴즈. 네, 지읒 리을이에요. 뭘까요? 정답. 진리. 네, 진리의 허리띠로 너희가 든든히 버티고 서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모든 공격 앞에서 우리가 버텨서 서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한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싸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리가 있어야만 우리의 싸움의 목적을, 싸움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수학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수학하니까 좀 긴장되시나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1 더하기 1. 2. 정답. 근데 또 다른 답도 있어요. 뭘까요? 1일 수도 있죠. 좀 이따 얘기할게요. 또 다른 답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또 1 더하기 1은 또 뭘까요? 11? 11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창문. 내가 이 단어를 기대했는데 저는 좀 수준이 낮은가 봐요.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수학의 어떤 그 문제는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진리가 2와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정의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말고요, 그런 진리 말고 진짜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짜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만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진리가 바뀐다면 그건 진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상대적 진리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상대적 진리. 네 입장에서는 내가 나쁜 사람인데 내 입장에서는 네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세상이 진리를 흔들려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영적 전투의 방식으로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로 단단히 버티고 서 있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언제나 효과적인 사단의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사단이 사람을 깨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녕 죽으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죠. 그러나 사단은 이 진리를 흐립니다. 뭐라고요? 정녕 죽는다고 했니?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앞뒤 없이 융통성 없이 꽉 막힌 분이야? 그랬더니 사람이 진리가 흐려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했니? 라고 우리에게 공격하죠.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요? 그럴까 하노라고 하지 않으셨나? 정말 그렇게 하셨나? 정말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올바로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로마 그 군대의 방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몸으로 부딪혀요. 뒤에서 지휘관이 말합니다. 버텨서 서.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병사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정말 내가 버텨야 이기나?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들 살려고 나를 희생시키는 거 아닌가? 나 손해볼게 하는 거 아닌가?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허리띠로 동여며 든든히 버티고 설 수 있어야만 하는 그 진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한 공격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공격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쳤던 그 진리들을 정말로 그래라는 질문, 그게 어떤 가치가 있어라는 질문 하나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그 믿음을 얼마나 많이 흐트러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 가르침, 주일 성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의 세대는요, 질문합니다. 왜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죠? 왜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왜 꼭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답해 주십니까? 그냥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교회 가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다음 세대 다 교회 떠납니다. 뭐야, 의미도 없잖아, 뭐야, 재미도 없잖아, 뭐야, 자기들도 왜 하는지 모르잖아 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의 삶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야.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에 쉬셨듯이 그날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서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아, 그렇지, 이 천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대계의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율법을 기념하며 주일날 교회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공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 나아가 함께 예배하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진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에 답변을 못해서 교회는 의미 없는 곳이야,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맹신이야 라고 말하며 교회를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바로 서 있기 위해선 진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비유풀이를 막 해가지고 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막 주일식 교육을 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냥 앞에 있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수긍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에 빠지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말씀에 참 우리 정주영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근거로 한 이성으로 우리는 말씀을 늘 상고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그렇게 소홀합니까? 왜 우리는 진리를 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진리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보석을 집안 깊숙이 숨겨놓고 쳐다도 안 보고 찾아도 안 보고 장식도 안 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보석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걸맞는 옷과 그에 걸맞는 화장과 그에 걸맞는 곳에서 장식으로 빛날 때 그 보석은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티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엎드려지지 마시고, 꺾이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든든한 허리띠를 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거센 파도와 같은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영적 전투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쓰기 위한 허리띠가 뭐라고요?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적 진리를 말하고 진리 따윈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사단이 우리의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흩트리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술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여,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들이여,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